계시록 이 17장은 큰 업녀인 바빌론의 또 멸망과 또 짐승의 용 사단의 그 멸망을 또 예고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성도들의 구원을 예고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은 결국 뒤로 성취되는 것도 함께 보여주죠. 근데 사실 이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성령께서 요한을 환상을 통해서 십자가 이전에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제가 어떤 시제다? 이미 끝난 일인데 요한이 보는 그 시점에서 볼 때는 미래 시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죠. 사실 계시록이 난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나오는 열뿔이 뭐며 일곱 머리가 뭐며 엄녀가 뭐며 참 신기한 단어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사실 난해해지기도 하는데, 가장 난해한 거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난해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거든요. 이 열뿔하고 일곱 머리 아무리 똑똑하게 잘 이해 안 들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열뿔 일곱 머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그게 그렇게 물론 뭐 어떤 게인가 자세하게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난해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게 어떤 분이신데 그분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시록은 뭐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난해한 것은 아니죠. 단지 이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 운명 직전에 다 이뤘다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록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조명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난해한 부분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17장 전체는 예고입니다. 예고. 심판을 예고한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기리로다, 받으리라, 끝에 보면 다 그래, 사르리라, 뭐 다 그렇게 해요. 보면 다 그렇게 단어들이 오늘 읽은 그 몇 분에도 끝에 보면 그렇게 다 나오죠. 그 위에 부분도 머무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예고죠. 예고인데 어디서 이루어졌다? 18장에서 이루어지고 19장에 이루어지고 20장에 이루어지고, 그죠? 그걸 이렇게 해요. 18장에서는 큰 음녀인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19장에는 열뿔이 멸망한 걸 보여주고, 20장에 가면 드디어 용이 심판받는 게 나오고, 이런 대목이라는 걸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좀 헷갈린 부분들이 참 상당히 많았어요. 다섯은 망했고, 또 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열뿔, 뿔이 달렸다, 그리고 머리라고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권세다, 권세. 권세. 그러니까
짐승의 등에 얹혀서 있는 큰 엄녀, 그죠? 그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짐승의 근세를 받고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지옥 보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짐승의 등을 탔다는 이야기는 짐승의 근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 여기 짐승에 붙어 있는 열뿔도 마찬가지예요. 열뿔도. 뿔이라는 근세죠. 이 근세는 어디로부터 왔다? 짐승으로도 받은 뿔이 근세죠. 근세. 이 근세가 다섯은 망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 짐승의 용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총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어, 7개. 여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안 왔다. 이런 거 보니까 총 몇 개다? 7개를 갖고 있는데, 다섯은 망했다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가 심판받은 거는 성경 속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 때 심판받는 거예요. 자, 나중에 무지갱을 따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다시 깊이 하지만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권세가 망했다. 이미 과거를 망했다는 거거든요. 이 망한 때는 사단 마귀가 멸망한 순간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꾀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뱀이 드디어 어떻게 배로 기어다니기 땅으로 그죠? 이렇게 그게 저주거든요. 망했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창세 때에 한번 심판받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 때 심판받아요. 세 번째는 재림 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5개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 때 이미 망했다. 5권세가 이미 뭡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세가 꺾였다는 거거든. 성도들을 죽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종이 호랑이 된 거죠. 이빨은 있어도 다 뽑혀진 상태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그런 상태고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이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올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올 거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르는 건 언제 오냐면 십자가 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있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축약하는 이야기인데 잠시 동안 이러면서 뭘 하느냐면 무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죠? 무지갱을 이제 엽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나오고 항충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뭘 죽입니까? 구약의 불신자를 먼저 죽입니다. 배도해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도 하지만 용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도 심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따라가다가 사기꾼은 처음에 뭡니까? 아주 천사처럼 변장해 오잖아요. 이마에 사기꾼 하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전혀 사기를 당하는 거는 전혀 사기꾼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천사처럼 가장을 했으면 그에게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돈도 뺏길까요? 어느 정도 말로 막 그냥 말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쏘가 넘어갈까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은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처럼 말 잘못하고 조금 거짓말 긋고 또 없는 말 할 것 같으면 얼굴이 벌개지거나 말이 막 버벅거리거나 이런 사람은 사기 못 쳐요. 사기 진짜 잘 치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끄떡없어요. 그죠? 사기 쳐도요, 전혀 얼굴색 하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반하죠. 그리고 돈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왜 사기꾼입니까? 나중에 결말이 사기니까 사기꾼이거든요. 다 거짓이고 속이고 다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을 통해서 그 사기꾼을 따라온 그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직접 심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무주갱의 열쇠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줘서 그걸 열고 이제 오히려 배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위로 올라와서 그다음 구약 성도들을
죽이죠.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7절인가 8절. 지난주 설교에도 좀 제가 이렇게 사다가 말씀을 잘못 불러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노예라는 단어가 20장에 보면 3절과 7절에 나오는데 7절과 10절로 이야기했어요. 올라와, 여기 보면 지난주 이야기했죠. 말씀대로 기억나죠? 올라오는 거는 뭐로 올라오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올라와서 일을 할 게 있으니까 올라와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올라오는 겁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아직 무증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좀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열쇠만 열고 불신자, 구약 불신자 죽이고 십자가 올라와서 구약 백성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고 20장에 넘어가면 3절과 7절에는 뭐냐면 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여라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놓여주는 겁니다. 놓여줘서 하는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놓여주는 것이다. 올라오는 거다. 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 차례대로 이제 심판받죠. 열불도 심판받고, 그 다음에 결국 사단도 심판받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영원히 이제 영원한 멸망을 이제 보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마귀의 멸망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내용이니까 지금 하나는 십자가 때에 와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용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남아있어요. 이 하나가 남아가지고 계속 신약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 때 한꺼번에 다 멸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단의 멸망 순서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열불이 등장하는데 12절에 열불이 등장하나요? 열불은 열왕이다 그랬어요. 열왕은 꼭 10명의 왕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열왕은 열왕 꼭 10명의 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함께 세상 나라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무수한 악한 집단을, 악한 무리들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들었어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이 한동안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에 모두가 다 덤볐습니다. 사단과 함께, 엿불과 함께 같이. 그래서 못 박은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못 박을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존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권력들이 나오죠. 로마 권력들. 뭐 빌라도라든지 로마 권력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중에는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나오죠. 야,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 중에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를 바짝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지배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배후의 영의 세력이 뭐냐? 사단이라는 게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좋은 제도 있다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진정으로 잘 산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거든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멸망하고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멸망하고요. 명예는 명예 좋아하다가 그럼 망하고요. 지식은 지식대로 망하고요. 결국 끝은 뭐냐?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행된다고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학문을 배우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친 그 학문을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이런 학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돈다고 해서 요즘은 영화도 그렇고 모든 드라마도 그렇고 동성애도 제법 많이 나와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법에서 아니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기준을 뭐로 삼고 있느냐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살아온 어떤 경험으로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괜히 그냥 내가 워낙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아주 그래도 제법 명예도 있고 알려진 사람이야. 그 사람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벗어나면 아니거든요. 그때는 과감하게 인간의 정의고 뭐가 없어 잘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게 풍조다, 이렇게 가야 돼, 좀 유식하게 보인다, 우아하게 보인다, 좀 럭셔리하다. 아니, 소용없어요. 보기는 영 아니할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다고 확신이 들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 삼고 가야지. 까딱하다가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다 사기당한다고요. 영혼의 사기를 당하기 너무 좋은 때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회라고 하는 모든 그런 미디어물, 영상물에서도 그런 게 참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가다 보면 뭐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가다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없어. 본인이 중심이야. 사람이 중심이야.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해내는 게 조금 장시간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산악 훈련요? 아니요. 말씀 훈련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말씀에 단단히 서 있으면 어떤 외풍에도 견뎌낼 텐데 말씀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기서 저런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기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면 저기 옳은 것 같고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라? 말씀을 더욱 굳게 서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짐승으로부터 받아가 세상의 임금노릇 왕노릇 했어요. 임금노릇 왕노릇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짐승으로 받은 권세를 다시 짐승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 돌려줄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요. 총력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 앞에 순종하는데 특별히 열 뿔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짐승 앞에. 충성을 명시하고 짐승에게 모든 걸 집중시키고 짐승의 말에만 순종하겠다. 다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싸우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싸웁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잖아. 왜 이런 표현을 여기 썼을까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17장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인데 그 왕들은 다 가짜야. 진짜 참 왕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가 많아요. 이 땅에 다 주인이야. 주야.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 그래서 이 표현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러잖아요. 상대가 안 돼. 이 이야기는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왜 지금 싸울까요? 왜 싸운다고 그럴까요? 여기가 바로 무슨 때예요? 지금이 무슨 때예요? 십자가 때잖아요. 싸움을 허락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적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싸움 대상이 안 되는데 싸움을 허락합니다. 왜? 죽는 게 목적이니까.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하는. 그리고 이때는 사단이 착각하죠.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가장 연약한 때잖아요. 가장 연약한 때 보니까
되겠거든. 이게 싸움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전체에서 딱 한 번 이때예요. 십자가 때만. 그 외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천에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싸웁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입었는데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 그래서 발꿈치를 물었어. 근데 자기는 그 대신 뭐 했어?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더 치명타를 맞은 거죠. 완전히 치명타를 맞고 있는데 전의를 상실했는데 무슨 부활하신 예수와 또 싸우겠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떤 분은 이 장면을 갖다가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재림 때는 예수님은 무슨 주로 오셔요? 구원 주로 오셔요? 심판 주로 오셔요? 심판에 주로 오신 거예요. 시간도 없어. 싸울 시간도 없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거든 바로. 근데 뭔 거기서 시간 내가 싸우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허락도 안 해. 딱 십자가 때만 허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재림 때의 뭐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겼을 터이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기죠. 십자가 죽는 그 모습 보고 그냥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얕잡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들도 멸망하는 거고 자기가 멸망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죽음이 결국 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비로소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고 깨끗이 씻음받고 흰옷 입고, 그죠?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친실한 자들도 뭐하리라? 이기리로다. 여기서 이기리로다는 단순한 승리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친실한 자들, 이들이 싸웠습니까? 이들은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구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이에요? 무슨 백성이죠? 구약 백성이죠. 지금 이 구약 백성은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하늘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이기로다. 한 번도 싸운 거 없어. 이들은 그냥 믿음으로 온 거야. 믿음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였다? 이들의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라는 거거든요. 내가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더랑 사단과 싸워야지. 그럼 내가 싸우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으시니까 내가 사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동을 잘못하고 또 욕먹을 수도 있고 구원이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행동이 아니라 먼저 선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지 말할 그 행동이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알면 자동적으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먼저 그것도 참 중요해요. 점검을 해야 되니까. 왜?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듯이 나의 원뿌리가 생명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붙어 있느냐가 다 뭐로 나타난다?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뭡니까?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자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는 하지 말할 그런 행동이 자꾸 나온다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에 의심을 해야 된다. 내가 진짜 믿는가? 그래서 여기서 뒤에도 나오잖아요. 진실한 자들 나오잖아요. 이 진실한 구약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는 무슨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피의 제사 왜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면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시면 피 흘려주셔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의 그죠? 예언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니까 이 땅에서 무슨 제사 드렸다? 피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아벨 같은 사람도 있고 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이 사실을 알까요, 뭘까요? 알았죠. 어디서부터 안다 그랬어요? 3장 21절에 가죽옷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가죽옷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담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할 일이 뭐겠어요? 자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다 전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아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피해 제사 드리고 어떤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그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냐 그 은혜를 아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내가 살아가면서 늘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해도 회개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뭐냐? 행위는 뭐냐? 전부 다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자기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행동하는 것도 판단 기준을 삼아가지고 당신 지옥 가요? 당신 천국 가요? 언제 삶을 바꿉니까? 삶이 뭐 내 행위에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아느냐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의 어른 행동이 나의 경건이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그 순서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설교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제 눈에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분명히 말은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를 뜨겁게 하죠.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게 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뒤에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 택하심, 진실한 자들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택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5절인가 6절에 나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진실한 자들이다. 진실한 자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요거 하나 붙들고 가면요. 사람의 어떤 공작도 어떤 유혹도 어떤 그게도요.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요.
잠시 실수는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이 실수가 점점 좁아지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뭘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도를 확 빼는 게 중요한 것이라, 이곳에서 우리에게 구약 성도들이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역시 인식하고 우리 역시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이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분별해내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의식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